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서는 특별히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참 안타깝게도 축복과 번영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전했던 예언자가 이 요엘이었습니다. 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던 예언자가 이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으셨죠? 아니,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마음 하나 못 바꿔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죄의 길로 가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마음 하나를 못 바꿔서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바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저는 요즘 신냉전이 여러분 한반도에 펼쳐진다라고 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속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정신 못 차리면 매로 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민족이 이제 짧은 시간에 번영해서 온갖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죄에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떠나,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번영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번영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엘서의 제목은 요엘이죠.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요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요엘 할 때마다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요엘이고 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그에 대한 기록 소개는 많지 않아요. 다만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록 연대는 주전 83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남유대의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였죠. 자, 우리 요엘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는 가끔 메뚜기 떼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메뚜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재앙이 임할 수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마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드시고 완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때를 이루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몰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오전 여성 기도회 때도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죄가 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메뚜기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를 이루면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모여서 그 죄가 때를 이루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회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씩 회개하면 그 회개의 물결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죄가 때를 이루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거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위에 영향력을 주어서 회개가 때를 이루고 거룩이 때를 이루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사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8월 달에 하디 선교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1903년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안 변해요. 복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안 변해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여러분, 그 회개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1907년, 1930년 퍼져나가서 이 땅이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는 다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봉에, 그 중심에 우리 하늘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낮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새 생명이 된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애를 써도 번번이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이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한테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성도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사람의 구원 방법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억누르고 죄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비통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선포, 승리의 환호성이었다고요. 나야, 나 옛사람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 사시게 되었어요.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죠.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거 별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 별거야.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적당히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죽어보려고 애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려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이죠. 야, 나 옛사람 죽었다. 이제 나 주님으로 산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껍데기 붙들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요엘서에 여러분 곤충이 나옵니다. 이 곤충, 여러분은 뭐 자연 시간, 생물 시간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곤충 4개가 나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요, 기근이 임하고 재앙이 많은데요, 이 곤충들이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팥중이는 뭐죠? 팥중이 몸 길이가 한 3cm에서 5cm 정도 되는, 때로는 녹색, 때로는 갈색을 띠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메뚜기는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어릴 때 원주만 해도 조금만 나가면 논이 있고 그렇거든요. 메뚜기 정말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그게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서울 특별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정말 단백질을 메뚜기로 많이 보충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튀기면 맛있는지 몰라요. 먹어보셨나요? 안 먹어봤죠? 우리 어린이들은 못 먹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먹게 해주세요. 느치는 뭘까요? 몸 길이가 약 4.8에서 6.5cm 정도의 곤충입니다. 그리고 황충이 문제입니다. 몸 길이가 5cm 정도의 곤충인데 얘는 잡식성이에요.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만도 아니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거듭해서 다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고요. 2장 12절부터 2장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을 준다, 돌아오면 번영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이제 소선지절을 드디어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징계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 내용이 이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재앙과 전쟁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먼저 1장 말씀을 보면 메뚜기와 가뭄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땅이 다 황폐될 것이다,
기근과 핍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약탈을 하고 이 땅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 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짓밟아요. 약탈해요. 심지어 나무, 포도나무 가지까지 다 벗겨간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도록 핍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 하나님께 드릴 소제가 없어요. 여러분, 소제는 뭐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소제가 끊어진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곡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또 뭐도 끊어진다고요? 전제는 어떤 제사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끊어졌어요. 왜? 포도주가 없어. 기근과 핍절로 약탈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인가요? 12절에 보면 나무도 다 시들어 버린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여러분, 뼈 아픈 고백이잖아요. 즐거움이 말랐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기쁨이 말라버렸어.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말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웬만히 창문을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 같아요. 다 화난 거 사람 같아요. 다 그냥 나한테 한번 해보기만 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택으로 갈 때 골목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가끔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 자식이 왜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이 기쁨이 다 말라버렸어요. 교회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 14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영상으로 예배 11시에 한번 송출하고 그것도 녹화한 거, 그리고 놀러 다녀요, 주일에.
저 전화도 받았어요. 놀러 오라고. 여러분 정말 슬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병을 만나서 교회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 우리가 예배, 교회 문이 닫힌 것, 여러분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슬피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슬피 우는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들도 슬피 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슬피 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부목사 할 때에도 교회 가면요, 늘 이 예배실, 소예배실을 지키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10명이 고정 멤버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저분들 때문에 세워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남건우 장로님이라고 부인 되시는 김 권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손주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손주까지 다 봐요. 그리고 퇴근해 오면 다 애들 찾아가고 장로님 밥 드리고, 그리고 밤 11시가 딱 되면 예배당에 오시더라고요. 이 소예배실이 장의자인데 지금 우리 장로님 앉으신 그 자리 둘째 줄 거기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새벽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 눈 붙이고 자고 또 가세요.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정말 교회를, 예배당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한국교회 똑똑한 목사, 잘난 목사들이 많아서 이 한국에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의 여종들을 통해서,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죠?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밤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자, 2장은 이방 군대가 침입해서 약탈할 것을 예고하셨죠. 1장부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거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데요, 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북방에 블레셋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1500km를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이건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죠. 그걸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 군대 앞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적군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하시는 주님, 참아주시는 주님, 온유하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하는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적군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젠 용서 없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다. 심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매만 필요하다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제2의 6.25 없으리란 보장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한다고, 이 시대에 저런 전쟁을 펼친다고?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푸틴이 제정신이면 그러지 않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전문가도. 그런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돌아오라,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적당히 돌아오지 말고, 돌아온 척 신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 다해서 돌아오라라는 거죠. 특별히 17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먼저 울어라 라고 했어요. 한국교회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불쌍히 여긴다, 회복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해주신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북쪽 군대 바벨론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도구 쫓아낸다. 돌아오면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래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대요. 여러분, 적당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27절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핵심은
핵심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감동 주시는 분이 있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새로운 시대에 임할 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2장 28절에는 육적으로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영적인 회복을 주신대요. 마지막 때에 모든 세대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대에게 부흥을 주신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라고 했어요. 이방 족속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 7절 말씀 또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성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라고 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유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들은 핑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전 835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전 586년이니까 200년 전에 벌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200년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한국교회도 이 민족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거역이 이 땅에 때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역사의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